배웁니다 하시니라. 아멘. 아마 이 땅에 정신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정신병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인지부조화가 뭔 말인지 알죠? 다른 사람 의견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내 주장만 하는 그런 영적 심각한 문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집에서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왕따 당할 뻔했는데 거의 왕따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많이 드러났고 적게 드러났을 뿐이지 영적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예배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없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김장보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앞주에는 성가대 4명 빠졌어요. 또 이번 주 오늘도 1명 더 빠졌어요. 그놈의 김장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지 난 절대 사명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예배는 생명 걸고 드려야 돼.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믿음을 말하고 내게는 소용없어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에게 내게는 사명자로 절대 안 보여요. 앞으로도 그건 변함없습니다.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해요. 렘넌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보다 주일 성수가 더 중요하다. 슬금슬금 렘넌트에게까지 흘러가요, 이게. 얼마나 예배가 소중하고 주일 성수가 소중한 건데. 오늘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어디 갔어요. 주일인데, 장로님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다락방 교회까지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부득이해서 가긴 갔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냐?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이 강단 말씀을 그냥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결국은 강단 말씀은 성취될 겁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지난 새벽기도 메시지 사역자들 다 들으라고 그랬는데요. 강단에서 말하는 것만 말하세요. 강단에서 말하지 않는 단어 쓰지 마세요. 본부에서 훈련을 했던 뭘 했든 간에 강단에서 말하는 것만 분명히 이야기하고 포럼할 때도 자기가 아무리 은혜 받고 어디가 훈련 받고 와서 특별한 걸 체험했다 할지라도 강단에서 말하지 않으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이 강단 말씀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교사들에게 또 현장에 있는 사명자들에게 렘넌트에게 전달돼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요, 말씀 전달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의 해답이라고 했으니까 해답 전달자입니다. 정확한 해답이 우리 현장에 전달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이때 바로왕이 오늘 모세의 말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어렵게 한 것 같지만 그런다고 해서 말씀이 성취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들은 거의 비웃죠. 조롱하죠. 때로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불신자에게 무시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조롱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가 사실은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조롱당한다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이단들이 조롱당하는 거에 당연하다 보지만 우리는 분명한 복음 가지고 있고 세계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깐 다가오는 어려움, 손해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악인도 보고 있고 선한 자도 보고 있다.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해답을 전달하는 이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된 거지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확한 해답을 전달할 때, 그 우리 현장에 흑암이 무릎 꿇는 것이고 저주재앙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당장에 오늘 그 사람이 복음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이 하신 메시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 그 어디에도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날씨 좋을 때 물 흘러 내려가는 그 절간 올라가는 길에 가다 보면은 막 들려오잖아요. 그 절에서 뭐 하는 소리 막 들려옵니다. 듣기 좋은 말 참 많이 합니다. 또 뭐 계곡 물소리에다가 뭐 얼마나 공기도 좋고, 그러나 그게 우리 영의 진짜 안식이 될 수 있냐? 아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야 됩니다. 말씀에 임할 때 우리 영이 힘을 얻지,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강연자가 와가지고 특강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못돼요. 김창호 교수인가 한 사람들 보니까 재밌게 이야기를 하대요. 굉장히 뭐 많은 사람에게 웃음도 주고. 그러면 영이 살아나냐? 그렇지 못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 영이 힘을 얻습니다. 살아납니다. 참된 안식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안식이에요. 굉장히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본문 기억하니까 맨발의 전도자 산다싱 잘 아시죠? 저 인도에 시크 교도 출신, 머리에 터빈 두르고 막 큰 칼 차고 있는 사람도 알죠? 시크 교도. 자기 집안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토록 가장 의지했던 어머니도 잃고 자기 인생에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기찻길에다가 자기 목을 걸어놓고 지금 기차만 지나가면 이제 자살하려고 자살 기도를 하는데, 그때 종이 하나가 날아왔단 말이에요. 종이 하나. 그 주소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적혀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자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인생에 되는 일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누가 내게로 오라 그랬냐 말이에요. 보니까 교회 이름 하나 적혔어. 찾아갔어요. 복음 들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는데 정말 저 네팔에까지 맨발로 가서 전도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발의 전도자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는데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인생의 완전한 답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만 제대로 꽂혀도 역사 일어납니다. 렘넌트들이 우리가 뭐 다락방 한번 할 때마다 역사 일어난다면 날마다 뭐 기적이 일어나겠지. 아마 여러분 못 견딜 거라. 너무 기적이 일어나서. 그러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어느 순간 한 번만 제대로 부딪혀도 능력으로 나타나거든요. 오늘 그때를 바라보고 이 전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그런 해답입니다.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은 완전하니까. 우리가 지금 좋은 삶시대를 맞이하면 좋겠는데 지금 안타까운 삶시대를 맞이했어요. 영적 질병 시대. 너무 많이 표출이 되죠. 연일 정치인들 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완전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투고 분쟁 일으키고 전쟁 일으키고. 정신병 시대. 정신병은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요. 거기에다가 세 번째, 중독시대. 렘넌트들은 세상 문화에 완전 흑암 문화에 젖어 있는데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른들은 마약으로, 알코올로, 노름으로, 음란으로 중독시대예요. 그러면 이 3시대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 문제,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들도 아마 주위의 친구들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확실히 누리고 답을 못 내면 우리도 어려움 당합니다. 속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EBS 계획여행 1번 교재는 구원의 길 한 장을 가지고 지금 하나씩 풀어서 지금 만들었거든요. 오늘 지금 세 번째, 불신자 상태 6가지 중에 세 번째입니다. 정신 문제. 아주 세밀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정신 문제는 마귀에게 정신, 그리고 두 번째, 마음, 생각이 장악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 이렇게 표현해요. 눌렸다고 말은 완전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죠. 물론 정신병이 처음부터 드러나자마자 뭐 완전 장악되지는 않겠죠. 어떤 사람은 뭐 그러기도 하지만 약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이 부분이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감금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정신병원에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통제가 불가능한 그 상태까지 가면 참 어려워요. 근데 처음에 정신병이 좀 드러나기 시작하고 좀 이상하다 싶을 때 복음 똑바로 받아버리면 금방 치유가 되는데, 이게 이제는 가만 놔두면 고차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 공격을 많이 당해버리면 나중에는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능력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눈에 보이게 뭐가 막 탁 드러나는 응답들을 자꾸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그 은혜를 자꾸만 더 믿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타깝게도 렘넌트들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처음 해본 게 아니고 메시지로만 들어봤어요. 이게 문제라, 우리 다락방의 렘넌트들의 문제. 조금 철이 들면 느끼게 되겠죠.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어렵구나, 우리 가정이 어렵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렘넌트들이 태어나고 보니까 렘넌트고, 태어나고 보니까 하나님 자녀다 보니까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이나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대해서 사실 지식적으로 들었지 제대로 체험해보지를 못했어요. 뭐 그런다고 해서 꼭 뭐 정신적으로 알아야 되냐 그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감이 다른 거예요. 가슴이 달라요. 여기에 있는 우리 부모 세대나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금방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 예빈이 알아묻겠어요? 예성이가? 자기는 뭐 늙어도 귀여운 할머니 된다는데, 정신문제 중에 하나인데 제 표현이 좀 심했습니다만은 알아듣겠냐고, 렘넌트들이. 이게 우리 다락방의 지금 맹점이에요. 렘넌트들이 메시지는 많이 들어서 포럼도 잘하고 너무 잘하는데 실제로 글쎄 정말로 저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을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렘넌트들 데리고 불신 현장에 가야 돼요. 가서 보여줘요.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이것만 생각해도 하루아침에 중독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면 제일 먼저 이게 찾아오잖아요. 분열. 또
조금 더 발전하면 틀린 것에 집착합니다. 돈. 어떤 사람은 이성에 빠지기도 하고요. 세상 성공에 맞춰 사람에게 집착할 수도 있어요. 우처증, 우부쭈구 다 집착이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중독된 상태에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요. 알코올 중독자도 정말 깊어진 사람은 이번에도 제가 만났어요. 우리 장로님 형이니까. 환상환청 들린대. 실제로. 부인이 직접 대놓고 이야기했어. 알코올 중독이 심해져 버리니까 뭐 들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겁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진짜. 자, 정신분열. 망각. 치매하고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환각. 헛된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다중인격. 사람이 막 어떨 때는 너무 좋았다가 너무 그랬다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보고 그런다 그래요. 우리 서윤정 사모가 진단을 내렸어요. 여러분 저 조심하셔야 돼. 늘 좋을 때가 다가 아니야. 근데 진짜 열받아 부르면 아무것도 안 보여. 주의력 결핍. 이게 지금 청소년들 학업하고 전문성을 키워야 될 사람들에게 이거 문제거든. 수면장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게 맞아요. 나는 좀 잠을 좀 못 잔다.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뭔 생각이 많을까요? 주님 생각이 많아서? 네? 그러면 잠 잘 옵니다. 저는 잠 잘 잡니다. 네, 날 잠 못 자고 시달리고 불면증에 어려움 당하고 그 사람요 정신 상태 좀 점검해 봐야 돼. 오늘 여러분을 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노이로제. 두 번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불안이지요, 우울이지요, 염려지요, 낙심이지요. 너무나 많습니다. 권태, 너무나 나태하고, 강박관념, 분노조절장애, 화병, 충동, 뭐 도벽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이것도 충동이잖아요. 세 번째, 생각이 너무 복잡해. 얼마나 말을 들어보면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딱 해야 될 말만 간단하게 해주면 좋은데 혼란스러워. 뭔가 집착하고 절망, 낙심에 빠지고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거 아마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3가지 이상 안 걸린 건 없을 겁니다. 맞죠? 저도 보니까 한 3가지는 걸린 것 같아. 분명히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온전한 성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고 그러지 않잖아요. 늘 말씀으로 늘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지요. 남편들한테 막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거 집착입니다. 그 상대편은 굉장히 힘들어요. 본인은 맞는 말 한다고 막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안 보고 살고 싶어. 내 이야기 같은가? 성도한테 오늘 다 들키면, 들키면 안 되는데. 아니, 바른 말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짜증나요. 그러던가요, 안 그러던가요? 사람을 좀 풀어주고 말이야. 이 좋은 보고만 해서, 우리 해방된 자인데, 뭘 사람을 그렇게 얽매이고 하고, 가만 놔두라니까 못 본 척하고, 가만 봐도 못 본 척하고, 그게 좋아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다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지. 저는 복음의 눈으로 봅니다. 자, 정신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것이 이러저러다고 표현했는데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 속에 있는 의미는 뭡니까? 물론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진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요 기도니까 하나님과 사귈 수 있어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또 영적 존재란 말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많은 것을 내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아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영어로 보니까 그의 이미지를 닮았다 그러는데 이미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닮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모든 축복을 다 받아요.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준 지혜는, 여러분 동물들 몇 개나 알고 있습니까? 모든 동식물 이름 다 짓고 그 이름을 불렀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인간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제대로 누린다고 하면 그때 찾아오는 이 지혜와 능력은 세상 사람이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우리 랩런트들도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못지않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나면 그 속에서 오는 능력이 오력 아닙니까? 성령 충만 속에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이 오지 성령 충만과 상관없이 우리가 물질 좀 가졌다? 그거 별 가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 속에서 가난해도 괜찮아요. 성령 충만 속에 좀 어려움 당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담이 가졌던 그 능력은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정부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불신자들도 하는 말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래 인간이 가졌던 이 축복은 완전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뭘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좋았더라. 마지막에 여섯째 인간을 만들고 뭐라고 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돼요. 나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정신문제 어려움 당한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도 나를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나를 모르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그 누가 주는 메시지입니까?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된 메시지 없습니다. 완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보세요. 저는요 굉장히 프라이드 높습니다. 좀 심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가 그랬어요. 욕을 많이 해도 네 건 내 건 내 건 내 거.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좀 심한 표현이다마는 저는 굉장히 자부심 강해요. 다른 사람은 나를 어찌 보면 별로 신경 안 써요. 내 자신으로 나를 만족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렀는데 뭐 누가 뭐라든지 별로 좀 기분 좀 나쁘지만 어제쯤에도 그런 말 하길래 네 알았어. 뭐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나는 별로 뭐 좀 미안하지만 정의적으로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요. 웬만하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게 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건 내가 목회자잖아요. 굉장히 저는 프라이드도 강합니다. 자존심도 강합니다. 뭐 어디 가서 제가 막 얻어먹으러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면은 뭐 아무래도 좀 쓰죠. 아무래도. 근데 그게 더 훨씬 기뻐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볼란지 모르겠는데 내가 성도들한테 뭐 대접받는 것도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감사할 일인데
목회자는 대접받아야 된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는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반대로 성도는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성도는 모든 사람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나 성도들이 불신 형제들의 도움받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여러분, 영적 자존심 문제예요. 그 습관 됩니다. 그거 절대 받지 마세요. 렘넌트들도 할 수만 있으면 불신자들을 도와야 되지, 불신자 가족 친척 도움받지 마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 습관들을 그러면 큰일 나요. 목회자 자녀들이 상상외로 성도들에게 대접받는 걸 당연시 여기다 보니까 어린이 되었는데도 섬길 줄은 몰라요. 장로님 자녀들은 늘 엄마 아빠가 섬기는 걸 봤기 때문에 잘 섬기는데 목회자 자녀들이 반대로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만나본 목회자 자녀들 대부분이 그래요. 목회자 자녀 출신이 목사 됐다. 진짜 어려워요. 이게 뭐 섬길 줄을 아나, 이게 뭐 얻어먹을 줄 알지.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내가 봐도 전도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지갑을 열면 전도가 잘 됩니다. 일단 여러분,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 명심하시고 절대 불신 부모나 불신 가족들에게 얻어물라 생각하지 마시고 유산 준다고 하면 얼른 받으세요. 헌금하면 되니까. 그건 받으시면 되는데 불신 형제들한테 도움 받으려 하지 마세요. 빨리 끊으세요. 빨리. 혹시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그 생각처럼 거지 같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워도 자존심이 있어야지. 자꾸 엄지로 세네. 이러려고 안 했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문제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으니까. 단절 정도 아니지요. 에베소서 2장 1절, 영이 죽어버린 거죠. 그 말은 이 두 개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지요. 완전한 능력과 축복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짐승 수준의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맞을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방에 무덤 사이에 정신이 돌아가 쇠사슬로 묶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완전 마귀에게 장악이 돼가지고 인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은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공동묘지에다가 쇠사슬로 사람을 묶어놨겠어요. 이 정도, 이 짐승만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돼버려요. 자,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무게를 주님께 맡겨라.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못 맡깁니다. 여전히 자신이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정말로 믿음과 함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렘넌트들도 부모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3명의 자녀가 부모인 나를 쳐다보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 고백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할 수 있는 분이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주인을 먼저 바꿔야죠. 주인이 아무리 그래도 나였어요. 나 중심이었어.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이게요, 그리스도로 완전 바뀌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는 제대로 역사를 체험할 수 없으니까. 이게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의 모습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은 내 과거의 나 중심의 나, 그게 죽겠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남은 인생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 이게 참 주인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8장 5절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 그런 다음에 주님께 맡기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때 오는 게 뭡니까? 평안, 여유, 감사. 반대가 뭡니까? 불안, 조급, 원망. 틀림없을 겁니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닙니까? 전혀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너무너무 조급하고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주인 되어지면 반대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도요, 괜찮아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하실 거냐, 평안합니다. 다급한 일이 생겼는데도 전혀 조급하지 않아요. 때가 있으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도리어 문제에도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힘을 얻는 거죠.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세밀하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권고하심이라. 이 권자가 돌아볼 권자에 돌아볼 권자예요.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날마다 내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이때부터 정신, 마음, 생각의 짐 보따리가 가벼워지죠.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 치유의 키는 뭡니까? 감사. 육신 치유도 마찬가지고 정신 치유도 마찬가지고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고 이유, 내용이 있는 감사예요. 무조건 감사하면 그 정신병자지. 하루 종일 웃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이유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 유일한 내용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내 모든 저주장 다 끝내버렸어. 여러분 믿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 권세를 깨뜨려버렸어. 승리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분명한 내용, 구원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감사지. 그냥 감사해야 되겠다. 어떤 치료법 하루 종일 웃으라는 것도 있다며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것이지, 억지로 웃어도 도움이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유일하게 우리 인간의 장기 가운데 간만큼은 운동을 안 한다잖아요, 운동을. 빨리 뛰어버리는 심장은 팍팍팍 뛰고, 다른 장기는 운동이 되는데, 이 간만큼은 절대 운동이에요. 언제 간이 운동이 돼요? 웃을 때. 유일하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웃을 때, 그때 이 간이 운동이 된다잖아요. 간은 모든 게 해독작용 하잖아요. 화학공장 아닙니까? 모든 들어온 노폐물 다 걸려고 하는데, 이게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거울에다 비춰보시고, 내가 지금 색깔이 좀 그렇다 하지만 간이 안 좋은 거예요. 웃지 말고, 이게 의사들이 정확히 말한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선 게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선 거야 지금. 좀 내가 좀 그렇다 싶으면 내가 뭔가 기쁨과 감사를 내가 놓치고 있구나.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인설됨을 쓰세요. 네. 자, 먼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를 해보게. 구원받기 전, 과거의 나, 구원받은 나. 그러면 이제 미래의 나는 당연히 상상이 되죠. 치유의 시작이 이유 있는 감사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확신, 5가지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확신 속에서 한번 감사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 인생 주님이 완벽하게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확신. 내 기도는 반드시 전도자의 기도는 열매 맺는다. 응답에 대한 확신. 나의 허물 다 끝났어.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끝났어. 그리고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할 신분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이미.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확신 가지고 감사. 더군다나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서의 감사.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감사했다. 그 말은 언약이 너무나 분명했으니까 감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핍박받는데도 뭐라고 했어요? 도리어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그렇게 말한 거다.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은 축제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전 예배 드리고 우리 여성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뭘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마음이 감동이 돼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분들은 과일 하나씩 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렘넌트와 함께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은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 사람 때문에 갈등 많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하려면 이게 기도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 우리 마음 생각 지키기가 제일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무의식 가운데서 자꾸만 떠오르는 내 마음대로 생각이 조절이 됩니까?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라도 바꿔야 됩니다. 틀린 생각이 나왔을 때 진짜 결박하고 입술을 열어서라도 늘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염려하고요. 그건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가만 놔두시고 주님께 진짜 맡기시고 오늘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주님께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만난다? 물론 영접도 포함된 그거 있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셔도 좋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집중되는 시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무리 기수첩을 듣고 혼자 기도하고 한다 하지만 정말 가장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집중하고 힘을 얻고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도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전혀 없이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다 끝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틀린 생각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믿음 고백을 통하여서 현장에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감사가 회복되는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너무나 틀린 생각 가운데 빼앗기고 살아가는 인생들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복음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모세처럼 정확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서경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감사로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 주장하여 주시며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이번에 수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매여있던 모든 것에서 묶여있던 모든 노임을 받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